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우리가 각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예배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우리 한 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성도님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보통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배 출석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잘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어 일어나는 오류입니다. 믿음은 자라납니다. 또 삶의 환경에 의해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훈련하여서
믿음이 더욱 풍성히 자라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 휩쓸려 이 믿음을 쉽게 잃어버리곤 합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는 책을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났는지, 또 왜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더욱 믿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또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에 우리는 종종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며 또 좌절해서 넘어지거나 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믿음 생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믿음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믿음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꿈으로 시작하십니다. 사람의 일은 이 꿈을 꾸고 또 꿈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언제나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을 때 노아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도 이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에게도 백성을 구원시키겠다 말씀하셨을 때 요셉에게도 꿈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꿈을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꿈꾸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각하는 모든 것, 이것이 꿈꾸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너무 큽니다. 우리가 혼자서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만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 또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으니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꿈을 주시는 것 아닙니다. 사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셨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이룰 수 있는 하늘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꿈을 꾼 사람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꿈을 꾸면 무엇하겠습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통계자료에서 이 꿈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10명 정도 사람이 꿈을 꾸었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자신의 꿈을 가지고 또 결단한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꿈을 꾼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서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또 8절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동사에서 온 명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능동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빨리 결단해야 우리의 믿음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하러 피트니스에 가지 않습니까? 정확한 운동을 통해서 이 몸의 근육을 운동시키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 결단 또한 똑같습니다. 결단이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근육을 우리는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단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태어났던 곳을 떠나 아브라함은 방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아브라함은 떠났음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애구방이 될 수 있었던 가능성을 버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자신의 안정된 직업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을 살펴보면 이 결단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으면 먼저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있던 안전한 곳을 모두 포기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명성과 자신의 에너지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을 떠났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다가 이제 새벽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신도 배에 내려 물 위를 걷고 싶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 위를 걷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는 배에서 내렸습니다. 물 위를 걷기 위해 가장 먼저 자신이 타고 있던 그 배에서 내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기다림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해 보면 알겠지만 기도하면 당장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기도해도 아직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수십 년째 계속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사인 볼트가 왜 세계에서 가장 빠른지 아십니까? 끝까지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큰 민족의 조상이 되기 위해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삭을 얻기까지 99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기다려야 할까요? 이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려야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거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렇게 조금만 기다리다가 응답이 없으면 또 포기하곤 합니다. 포기하면 하나님은 손해가 아닙니다. 나만 손해입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하지만 이 기다리는 기간 동안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서 찾아오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했을 때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마실 물이 부족해서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해결하고 났더니 또 먹을 음식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모세가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계속해서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 또한 순탄하게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붓고 이제 왕위에 오르면 될 줄 알았는데 사울에 의해 쫓겨다니게 됩니다. 수많은 죽음의 고비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쫓아 삶을 살아가지만 이러한 시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점점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탈출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선택의 여지도 없어 이제는 정말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찾아오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을 합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있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바뀌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기 위해 뒤에서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홍해 바다 앞에서 내가 죽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모험을 택해야 하지만 우리는 모험보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이 현상 유지를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쁜 환경을 우리는 견뎌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잘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의 일부분입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막다른 골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모세 앞에 홍해바다와 또 뒤에는 애국 군대로 꼼짝없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내 믿음대로 되라 라는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123 기도운동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받으시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의로운 모습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변이 바이러스의 빠른 전파로 세계가 또다시 혼란에 빠지려 하는 이때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이 땅이 잠잠해지게 하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마음이 어려운 자들에게 하늘의 참된 샬롬과 하늘의 평안이 아침 햇살처럼 포근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42장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남은 한 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